사도신경으로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침공 때에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 살 곳이 아닌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는 와중에 예레미야도 잡혀가는데, 근데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내가 쇠사슬을 풀어줄 테니 자유다. 당신은 이제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대우해 주겠다. 근데 당신은 자유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내가 가라 그러겠다. 어떻게 할래? 하니까 예레미야가 난 예루살렘으로 갈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고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나온 율법을 읽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 집안의 그다랴가 지금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사반, 아히감, 그다랴 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이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게 아니니까 백성들이 다 배반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하신다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다랴 시절에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목숨은 건진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유익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칼과 기근과 질병에 대한 이 심판으로 폐허가 된 땅을 이제 평화를 선포하고 또 밑에 보면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들이 얻은 성읍에 살아라. 그래서 이 평화를 선포하고 기근으로 힘들었던 것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린 백성에게 이제는 배불리 먹는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항복하든지 싸우다 죽든지 해가지고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압으로 도망가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에돔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아니라 일찌감치 도망갔던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선포한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살만해진다는 얘기죠. 살만해진다. 근데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왜 미스바로 돌아왔느냐?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서 요 예루살렘이 있고 미스바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한 몇십 킬로미터 북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엘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안 있었느냐? 싹 불에 타고 성벽 다 무너지고 다 부서뜨려가지고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스바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유다 총독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다시 짓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할 새에 지금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빨리 먹고 살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살림, 민생에 대해서 먼저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데서 돌아오는 것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동도 불편해서 거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도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제 경작을 시작했는데, 근데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경제를 살릴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그다랴는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 그리고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게 평화와 포용은 힘이 없이는 사실상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저쪽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저쪽에서 총을 들고 쫓아오는데 우리는 원래 평화로운 사람들이니까 평화를 합시다. 바로 밟힙니다. 그거는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 그 다음에 포용. 포용은 이제
권력의 그늘 아래로 모으는 것이 포용입니다. 만약에 그다랴에게 권력이 없었다, 포용도 없습니다. 그다랴에게 권력이 있고 여기에 그늘이 펼쳐지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다랴는 평화와 포용을 선포하기에는 사실상 힘도 약간 모자라고 권력도 약간 모자랍니다. 바벨론이 세워서 그나마 이제 이름은 유지하지만 그걸 지킬 힘이, 예를 들면 바벨론을 반대하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집트가 쳐들어온다면 그걸 막을 군대가 없습니다. 또 이 포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딱 한꺼번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 지금 손에 있는 쟁기를 놓고 다 함께 칼을 들고 나가서 뭐 싸웁시다 할 때 다 모일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만약에 이집트가 쳐들어왔다, 에돔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다시 도망갑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평화와 포용을 지키기에는 힘과 권력이 사실은 그다랴에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다랴는 가장 먼저 뭘 하느냐? 백성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배불리 먹는 이걸 먼저 회복하고자 원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갈 때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드디어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도 삼켰고 이집트도 이겨버렸지만 그 주변에 있던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모압, 암몬, 에돔은 살아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유다가 지금 친바벨론으로 갔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면 여기를 병참기지 삼아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암몬 자손의 왕이 먼저 손을 쓰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게 왕족입니다. 유다 원래 왕족.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왕족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신하의 후손인데 왕족이 오히려 적통이죠. 그래서 왕족을 부추겨가지고, 야, 네가 왕족인데 왜 쟤가 유다 땅을 다스리니? 네가 손을 보고 네가 거기를 다스려라 라고 암몬 자손이, 암몬 왕이 사주를 넣습니다. 이간질을 한 것이죠. 자기는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유다 민족 안에서 지금 칼부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사악하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또 어떻게 알고,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지금 또 누군가가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다랴가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거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가서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래요. 왜? 나는 지금 평화의 통치자로서 다 포용을 해야 되니까 그 왕족이 있으면 그 사람도 포용을 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든지 유다의 힘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평화를 하든지 포용을 하든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와 포용은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금 평화와 포용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상태인데 평화, 포용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조언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음까지도 넘어와 버렸습니다.
사실상 힘이 없고 이 권력이 없다면 조언이라도 들어서 최소한 이 평화 포용을 지키려는 정책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조언조차도 택하지 않고 방어를 택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평화와 포용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라는 일, 물론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다리아가 조언을 듣고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지혜까지도 나아갔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한정없이 평화와 포용을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막을 것은 막고 그야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도 삼키려 하는 말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오가게 될 때에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걸리게 될 때에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포용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런 또 갈등 속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조언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부족한 힘과 부족한 권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평화의 타협점을 잘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그런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에 지혜롭게 평화롭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지만 또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힘과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간을 지내는 동안 힘과 지혜를 더하시사 저희들이 건강한 가운데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의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